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시하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과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졸지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선장을 잃은 선원들이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한 인간의 죽음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게 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례식을 치르면 사람들이 특별히 그 고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참 많이도 웁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은 때로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되고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 장례식에 온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타까워서 울게 되고 또 그렇게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말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억울한 죽음을 죽는다. 이것도 걱정이지만은 당장 그들도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히 끈떨어진 연대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으리라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지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리라 하신 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참 이상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채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 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짠 보이시면서 너들이 날 죽였지만 내 봐라 살아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냥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냥 로마의 군대가 철수하게 만들고 이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다 누구한테 보이십니까?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죽을 때까지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말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이 12제자가 보고요. 500의 형제가 보고요. 베드로가 보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주님이 한 명 한 명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다 만나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뭐하고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있고 또 누구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요, 여러분 거듭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 전에도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 고깃배에 많은 고기를 잡고서 깜짝 놀라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자기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때에 주님이 베드로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베드로의 영혼 속에는 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시고 난 뒤에는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는 붙임말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이러신 거라. 이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니까 숨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요. 이럴 때 하나님의 호흡, 루하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루하크란 말은 성령이란 뜻이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호흡, 하나님의 호흡, 루하크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은 한자로 쓴 거고요. 살아있다는 거고요. 영은 영이잖아요. 살아있는 영,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니까 우리도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숨을 내쉬는 동작 자체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평안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이여 너희에게 도치구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장을 바꾸었어요. 평안이여 너희에게 이런데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무엇을 선포하라? 평강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빈 평강이 그대로 있으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그대로 있고 머물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게 해요. 여러분 평강을 빌어준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님 이 가정에 임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원하면 그 영혼 속에, 그 가정 속에 성령이 거하실만 한 가정이면 거기 머물게 되고, 거기 머물게 되지 않을만 하면은 너희에게로 말이라 성령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 사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임재를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부어주면은 잘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못 받는 분이 계셔요. 못 받는 분이 계세요. 못 받는 분은요, 그 안에 아직도 죄성이나 인격이나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못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못 받고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부어주면은, 이렇게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붓는데 못 받으면 성령이 그 영혼 안에 안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 옆에 사람이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사모하는 사람에게 흘러가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도 어떤 성도는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지금 저 콩심만 한데 토마토 모종은 어째지 지금 자꾸 지금 콩밭에 가게 됩니다. 네, 생각을 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게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들은요, 너희들도 그때 되면은 전에 거듭났던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입을 쳐서 너희 안에 거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평안이여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성령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까지 기도하면서 충만함이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4시며 가라사대 부원받은 것을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어디 위에?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이렇게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주하는 성령 다르고 임하시는 성령 다르고 딴 분입니까?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시라고. 한 분이신데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나고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와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그 순간에 주시는 하늘의 지혜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은 성령의 은사,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변화를 일으키는 분 이러는데요. 그거는 성령을 구분하는 거라고요. 내주하는 성령이나 임하시는 성령이나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보세요. 여기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자, 물이 한 방울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물이 부어졌습니다. 두 방울 됩니까? 한 방울이 커졌습니까? 한 방울이 커진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내주하신 성령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는 시험에 들면은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다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삐지고 우리 인간이 가져온 죄성도 직접 일나고 그런다고요. 그럴 때 그때 기도하면 성령이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면서 우리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채우신다. 채우시고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남에게 나누어 주면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불을 내가 받으면 내 변화되고 내 병도 낫고 내한테 있는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불을 남한테 주면 그 사람 낫고 그 사람 병 낫고 그 사람의 죄성이 태워지고 그 사람한테 붙어있는 악한 영 떠나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을 받는 법은 압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석 권사님? 내가 가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오시면 오시는 대로 받아요. 따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면 받는 거예요. 성령은 주권자라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닌데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 오신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오시옵소서 하는데 못 오시는 거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오시려고 해도 못 오셔요. 그래서 회개하면 오시고 성령 안에 충만한 주의 종한테 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여러 가지 것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신 성령님을 내가 딴 사람한테 따라가 주여 저 사람 만져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할 줄 모르면요. 옆 사람 손 한번 딱 잡아보세요. 손 딱 잡고 자, 손 딱 잡고 잡았다 치고 딱 잡고 따라합시다. 30분만 방언 기도합시다. 그럼 돼요. 30분만 방언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게도 임하시고 저 사람한테도 임하시고 내한테 임한 성령과 저 사람한테 임한 성령과 딴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세요. 그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일어나면서요. 예? 저 사람도 낫고 내도 낫고요. 함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손잡고 나도 쾌쾌쾌쾌 토하고 기침하고 난리가 난다고. 30분 기도하셔야 돼 대신에. 몇 분 하셔야 된다고요? 30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정도면은. 사역적인 트레이닝을 하나님 기로부터 받은 사람들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옛날에 저는 부흥회 일에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지막 날 안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3일, 4일 부흥회 하면 마지막 날 일에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래 안수기도를 받고 그렇게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난 뒤에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보인다 하고 뭐 들린다 하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단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사역에 눈을 떠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약한 거예요. 보이고 들린 거는 약한 거고 본질적 본체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그 사람한테 부어주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하면 가급적 한 사람 머리에 손 얹으면 한 3분 정도나 이렇게 부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어주면 잘 받는 분이 계시고 잘 못 받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으면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내주하는 성령이 임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내 속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물 한 컵 없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좀 해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목마른데 아이고 좋대. 물이 제일 맛있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누구한테 기도받는 걸 사용하면 평생 물어도 물어 다녀야 된다고. 평생 물어도 다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터지면 어디 기도받아 다닐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고 누구고 나한테도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주시는데 주님이 직접 주시면은 요만치 주겠어요? 이빠이 주겠어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셀이 붙는 거예요. 예? 드럼통이면 드럼통만큼 부으시고 할렐루야. 예? 종적이면 역시 죄송합니다. 종적이밖에 안 지어져요.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와도 내한테 꼭 맞는 게 오고요. 예? 내 가정에 넉넉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할 때 방언 기도 세게 해보시라. 세게.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걸 확 끄집어낸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라. 네. 그러면 그거를요. 몸이 아픕니까? 30분 해보고 1시간 해봐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를 한 1시간짜리 기도하는 거를요. 하루 이틀 사흘 날 한 일주일 연달아 해보세요. 웬만하면 병 다 낫습니다. 불을 누가 받으면 내가 받으면 내 고쳐진다니까. 할렐루야? 내 고쳐져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내 속의 모든 약함을 고치시고 넘치게 부으시는 거예요. 넘치게.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뭐하겠느냐?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말이라 알리라. 예?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뭐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24절에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뭡니까? 집이에요. 집. 그에게 그 영혼 속에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 안에 영적인 집을 짓고 거처 세간살이 놓고 함께 살아주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있는 게 예수님 계신 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그래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계신 겁니까?
실제로 계신 게 언제부터 자기한테 확정되어지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자기 영혼 안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면서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구약시대처럼 신앙생활해. 구약시대처럼. 또는 성령의 역사를 불받아서 은사를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은사로 이해하면은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제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오래 못 갑니다. 은사가 나타나도 오래 못 가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 불을 와서 사역합니다. 사역하는데 불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서 내 걸 고쳐야 된다고. 넌 고치는데 정신없는데 지는 안 고쳐. 집을 개줘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집을 개주면 안 되고 고쳐야 된다고.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에 불받아 가지고는 남한테 사역하기 바빠. 그러면은 자기 고칠 여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 고치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여러분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기도 세게 하고 또는 어디 가서 집회 가서 은혜를 세게 받고 그리고 첫 번째 딱딱 치는 시험 그 시험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항상 그 시험 때문에 은혜 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고쳐야 할 점이라. 그게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을 때 이놈이 나갔구나. 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그 은혜 받을 때 이놈이 나갔구나. 이놈이 또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거 알아야 된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습니다. 박힌 돌이 빠지고 계속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 계속 있어야 됩니까? 또 그 악한 영이 또 들어와야 됩니까?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놈 뺐다고 기도하고 막 하느라고 뭐가 빠져나갔을지 몰랐는데 뭐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집에서나 또 누구를 만날 때나 첫 번째 시험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그 시험이 바로 나간 그놈이라고. 그게 혈기입니까? 그 사람이 혈기를 회개해야 돼요. 예? 남한테 상처받는 겁니까? 그 사람은 기질이 상처받는 기질이에요. 예? 상처 주는 사람 회개하면 탓할 게 아니고 주여 내가 상처에 취약합니다 하고서 이것 붙들고 하나님을 씨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러면서 내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면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차곡차곡 빛빠진 독이 아니고 쌓여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손을 잡으세요. 은혜를 좀 나눠주고 나면 내가 좀 휘청하고 그래요. 흔들리지만은 내 안에 마진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생활하면서 또 나를 이기고 또 채우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령의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21절요. 나의 계명을 많은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을 것이고 사랑을 받을 것이고 23절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말하니 지키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는 여정 안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들면요, 충만함이 일시적인 늘 경험이에요. 짜릿한 경험, 전기가 찡하고 오지 않더나, 몸이 막 뜨겁지 않더나, 떼굴떼굴 뒹굴지 않더나, 막 기쁨이 와서 하하하 웃지 않더냐, 눈물이 펑펑 나서 펑펑 울지 않더냐,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이 내 안에 말씀을 붙들 때 내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자리를 잡고요. 나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내 삶의 자리를 온전케 하고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만주상 우리 붙인다고 애쓰고 누가 헌금해 주셔서 강단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지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 영혼들을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고 성령으로 그의 삶을 정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고 또 그 사람이 또 어린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만져가고 세워가고 이걸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만요.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 장로님이세요. 서울의 강남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고요. 포항의 흥해 출신이어서 그 누나가 구름포 살잖아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세 분이 크리스찬들이시죠. 이승만 대통령은요, 브리스턴 신학교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되겠다고 가신 분이세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됐지만은 전공이 신학이에요, 그분은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크리스찬 대통령이 다 역사의 오명을 뒤집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죄가 뭔지 뭐 시간 지나면 나올 것도 있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기만 즐겁게 해야 됩니까? 서울의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곽선희 목사님이요. 말씀이 좋기로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BBK 해가지고 뭐 이래 해가지고 저래 가지고 제목이 1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건 고사하고 내 영혼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길어낸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다고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변화되어지면서 가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변화의 여정을 가게 돼 있다고. 안 가는 사람은 정말 거듭났는지부터 체크해 봐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오셔서 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눈 변화되어야 됩니까? 내 변화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부터 고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고친 사람이 남 고칠 능력도 제대로 있는 거라고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들보 뽑아낸 사람이 남의 눈에 티도 그것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지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감내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부활하시자마자 첫 음성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예?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고와 같은 우리 심령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